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직분을 통해 세워가는 충만한 교회. 네, 저희 교회가 9월에는 이제 다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선거 참 자주 한다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선거는 사실 교회로서는, 모든 교회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항상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럼 오늘 말씀이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다 소명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추억도 사실 우리에게 있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선거를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직분을 얻게 될 때 그 기쁨, 감사함,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시찰이나 노회 임직식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불러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올라오시는, 강단에 올라오시는 장로님들 또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는 노회에서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 그 안수하는 장면 속에서 정말 감격해서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십니다. 그렇게 많이들 우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직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받지요. 이렇게만 보면 또 아름답지만 또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직분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행동들을 하거나 지나친 행동들을 할 때도 많고, 선거도 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 몸살을 앓을 때가 많이 있죠.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선거 전후로 앞에서는 욕심이 나고 뒤에서는 막 속상하고 또는 막 서운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게 막 이제 누구 탓으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누가 안 해줘서, 누가 안 도와줘서 막 그런 말들이 막 무수히 오가는 모습도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이 원망 듣는 사람은 목사고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또는 나의 지인들이 누가 찍어줬다 안 찍어줬다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속상하고 힘든 것도 있겠고 담임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도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이 계신지, 또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또 자기를 돌아보고 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것이 누구의 탓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걸음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좀 극복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에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는 이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하려는 분위기가 많았고 최근에 도리어 그냥 아유 뭐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해? 하면서 안 하려는 분위기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한다 안 한다를 각자가 자꾸 결정을 하려고 해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문제냐? 자기의 어떤 길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냐? 부름과 응답의 사건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부름은 하나님이고 응답은 나라면 하나님이 50%, 내가 50%의 그런 지분이 있단 말일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름과 응답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부름이에요. 근본이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부름과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되고, 그 부름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은총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부름과 응답은 은혜의 사건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것이지 응답할 권리를 내가 50%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그 부르심의 시간 속에서는 응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권을 가졌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겸손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린 누구라도 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부름과 응답의 사건이고, 이것은 믿음의 사건이고 신앙의 사건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신앙의 본질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긴 말씀을 택했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 그리고 3차 때 그곳에 머물면서 2년간 머물렀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래도록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데미 신상과의 이 문제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또 그 계기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나중에 또 그가 편지를 쓴 그 편지 내용이 에베소서가 된 것이고, 근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전도여행을 다닐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 겁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게 다 옥중서신이죠. 이 4군데 쓴 것 중에 한 군데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구구절절히 적고, 바로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갇힌 내가,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아직 덜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믿어집니다. 아,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소명의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로 나올 수 있겠고, 또 어떨 때는 친구를 따라 교회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요즘은 유튜브를 듣고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실존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뭐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내가 억지로 나온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내 발로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 거예요. 우린 우리 마음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소명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 모두는 소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것은 내 전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으로 소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이제는 소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소명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다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출발점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명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내 삶의 부분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삶의 온전한 내 삶의 전체를 채우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 어떤 소명이라도 그 소명의 출발점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교회에 내가 어떤 시간을, 또 어떤 나이대를, 어떤 모습을 내가 함께하는 그런 나의 역할의 시간과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그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 소명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내 마음도 함께 두면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각자가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 믿으십니까? 꼭 우리가 모양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될 나의 소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당시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로 말하면 직위죠.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 직분.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다양하게 교회가 정해놓은 것들을 받음으로써 이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직분을 받음으로 일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그 순수한 직분의 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꾸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그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막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나? 그런 마음들이 더 크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도리어 내 이 직분과 사역을 방해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자꾸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화내기도 하고, 그 다툼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내용은 유치하고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소모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현실 속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에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또는 아유,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말들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죠? 한 번씩 써본 경험이 있어서 말은 잘 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더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고 더 자기에게 집중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더 자기중심적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반복의 삶을 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또다시 회개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반성을 하잖아요. 내가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면 안 되지. 막 앞에서는 큰 소리 냈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지. 그럼 조용히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린 또 회개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직분을 갖고 소명을 감당하는 이 삶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봉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로 묶어보면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나에게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을 늘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가면서 내 직분이 온전히 감당되고 있는가를 늘 비추어보고 성찰하고 비추어보고 성찰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인격과 성품인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저 세상에서 말하는 막 이쁜 교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 인격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해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격과 성품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인격과 성품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고개를 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때는 보기가 민망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은 참 그때는 힘들어져요. 친하고 가까우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자꾸 고개를 들고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러면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직분은요, 처음도 겸손이요, 과정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이에요. 끝에 가서는 난 무익한 종이라 도리어 그렇게 말하라 했어요. 어디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어디서 나를 드러낼 때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직분의 길이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또 박사과정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신학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많은 일, 너 그거 다 알겠나? 한데도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올스톱 된 거예요. 학위도 멈추고 휴학하고 또 학회 일도 전부 다 멈추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 이 말들이 몇 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진 거예요. 그게 드러나자마자 교수는 올스톱 시킨 거예요. 학위도 그만둬라.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의 이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다. 우리가 30년간 어떻게 해왔는데 우리가 이 겸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이지 거기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망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귀한 사역을 다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교만해지면 다 망친다는 거죠. 교수님도 그 귀한 책들을 써내면서 이번에도 국가가 선정을 했어요. 국가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전국 대학에 다 배포를 합니다. 3번이나 선정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책에다가 저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쓴 건데 뭐 내가 잘났다고 저자라고 내 이름을 쓸까? 그게 너무 부끄럽고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서 벗어날 일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이게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꾸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겸손,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온유. 참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 교회마다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올라오죠? 나만 나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 하다 보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우리 이걸 욱이라고 욱이 올라와요. 누구든지 다 올라와요. 여기까지는 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끄집어내느냐 마느냐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안 꺼내면 막 스트레스 쌓일 것 같고 병날 것 같죠? 끄집어내면 병나요. 나도 병나고 남도 병나고. 끄집어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끄집어내면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안에서 질식시켜야 돼요. 이게 수시로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직분의 길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모세를 보세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라 했어요. 모세보다 그 온유함이 큰 자는 없다 했어요. 근데 한 번 실수했어요.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2번을 쳤네. 그 2번째가 욱이에요. 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2번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욱을 드러낸 거거든요. 한순간의 실수로 더 내버린 거예요. 욱이 왜 나쁘냐면요.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해가다가 갑자기 어느새부터 욱욱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표현돼 버리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유함이 언제까지나 함께하도록 성령의 간구를 계속해서 하면서 온유함에 이르도록 내가 이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방심하는 시간이 되고 그 순간이 내가 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욱 손 들어보세요. 욱은 안 된다. 참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또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욱을 참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 병들어, 표현해, 드러내. 거기에 유혹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일은 욱을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직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오래 참고 가지 못합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모두가 함께 한 걸음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또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이 직분을 소명으로서 감당해 가야 되는가?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 때문에. 그 참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참신앙이 무엇이냐? 3절에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의 4가지 지표 중에서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사도적 교회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 했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 이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고, 그러므로 온유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꼭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 스타일대로는 안 돼요. 집에서도 내 스타일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스타일, 내 기분, 내 감정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 심지어는 보편적 교회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자기 감정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게 6절에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여기에 이 교회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도 하고 저 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바로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이 세계의,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 분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이것이 진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명으로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뜻 안 다가오죠.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세상 만유를 채우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다른 은혜가 이 땅에 이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교회도 은혜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저들이 살아가는데도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피조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또 다른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은혜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임을, 우리 신앙의 이 하나의 의미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신앙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13절에 바로 그의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주님께로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직분이고 사명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충만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린 충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선취,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충만이 뭘까? 우리의 삶의 충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랑이라는 주제로만 다 연결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될 때 늘 자기 사랑은 부족해 보여요.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 사랑은 언제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나의 한계를 그 사랑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막 사랑할 때 막 우리가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 보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사랑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는데, 하지만 나는 나의 최선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내가 뭐 꾸지람도 듣고 평가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힘써 사랑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시간 돌아보면 내 사랑에 그렇게 큰 후회가 없어요.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사랑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게 충만이 확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많이 부족했던 이 사랑도 하나님이 참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충만 느껴집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딱 볼 때 뭘 함께 느끼냐면, 키우는 내내 그냥 자녀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충만함. 그들이 뭔가를 해서 충만함을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뭔가를 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사실. 막 아는 체하고 뭘 한다 그러고 할 때는 막 그렇게 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그들을 바라보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우린 이런 것을 느낍니다. 충만함. 그 자녀들 또는 자손들을 볼 때 그냥 그 자체로 내게 충만함이 막 밀려와요. 이게 충만이구나. 이게 충만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분명히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내 시간을 쓰는 것인데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게 충만해져요. 이게 충만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선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 충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의 충만함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내가 나를 감당해야 될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되어진 그 생명은 용서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에 충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 머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각자의 지체이고 우리는 교회이다.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요 직분자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신비했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죠? 각 지체, 손은 손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눈은 눈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발은 발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함께 자라간다. 오른손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른손이 커집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열심히 하니까 몸이 살아요. 왼손이 열심히 하니까 왼손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 건강해져. 발이 자기 분량을 열심히 하니까 내 삶이 복되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는 머리의 분량을 열심히 감당하고 각 지체가 자기 열심을 감당하니까 도리어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신비고 이게 직분의 신비예요. 내가 내 사역을, 내 직분을 갖고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건강해지네.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직분을 말없이 이름 없이 열심히 감당해 주니까 내가 사네. 이런 신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신비가 직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감당하게 될 때 이 직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살고 다 같이 사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직분은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참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더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큰 충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듯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 이름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서 공감이라는 게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서로의 막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막 이제는 정말로 내 형제처럼 연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사진을 올리려다 말하는데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나 또는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라거나 이영순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찾아가서 막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했던 그 사진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치매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알아봐요. 그분은 한 명도 못 알아봐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죠. 그런데도 가족이라고 한평생 같이 고생했고 우리 같이 연민을 느꼈던 한 가족이라고 그 시간에도 가서 또 함께 응원하고 눈물을 쭉 흘리시고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혈육보다도 더 끈끈한 가족으로 우리가 공감대와 또 연민을 갖고 또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또 거룩한 그 연대감이 우리 속에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찾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세상이 찾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 충만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체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또 충만히 채워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이웃이 찾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여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